그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만 이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그 인생의 법칙, 우리 삶의 법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프시지만 자신의 자녀들이, 정말 자신의 피조물들이 자신을 거역해서 그런 어둠의 절망 속으로 빠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 때문에 그 법칙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인생의 질서고 법칙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법칙 중에 하나가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요. 콩을 심어놓고 여러분들이 팥을 기대한다? 그거는 상식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콩을 심은 데서 반드시 콩을 기대하지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심지 않은 것을 기대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 여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다 그래요. 거기에는 모든 것을 함께 한다 할 때는 말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삶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증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 여러분들이 스스로 속이면 하나님께서 슬쩍 그것을 눈감아 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스스로 속이는 예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는요, 참 관대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참 관대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참 관대합니다. 뭐가 실수가 있어. 뭐가 잘못됐어. 뭐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누가 나무라면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는 아주 야박합니다. 야박하다는 말 아시죠? 아주 야박합니다. 남이 조금만 잘못하면요, 그냥 달려들어가지고요, 그걸 물고 뜯고, 요즘 또 그걸 잘하는 사람이 인기를 끌어요. 그렇죠? 그걸 잘해야 인기를 끕니다. 그냥, TV에 보면은 서로 나와갖고 이 얘기를 할 때요, 그전에는 누가 얘기하면 끝까지 들어줍니다. 끝까지 들어줘. 말이 좀 천천히 나오거나 뭐 말이 좀 안 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는데 그런 게 있어요. 하다가 중간에 툭 끊고 들어가갖고요, 그 사람의 그냥 약점을 막 가서 공격하면은, 그 공격한 사람이, 재치 있다. 그 사람이 아주 그걸 뭐라 그래? 예능감 있다 그러잖아요. 예능감. 여러분들 중에서 예능감 있는 분 계세요? 탁 사람 확 쳐버리는. 남에 대해서 아주 야박합니다. 남이 뭘 하나 잘못하면요, 그냥 뭐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분들한테도 그런 게 나타나요.
남이 잘못했을 때는요, 난리가 납니다. 뭐, 서서 묻히고, 그냥 비난의 메시지를 막 던지다가 유사한 일로 자기가 뭘 잘못했잖아요? 그거는 얼마나 미화를 시키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아주 선한 마음으로 했다. 그러니까 뭐 죄를 줘도 나는 선한 마음으로 죄를 진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누구 물건을 훔쳤어. 나는 그 사람이 그걸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아주 그것 때문에 마음에 짐이 되고 그것에 마음을 뺏길 것 같다고 내가 좀 대신 갖고 왔다. 응? 얼마나 자기에 대해서는 근사하게 말을 바꾸는지. 그러니까 그걸 듣는 보통 사람들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참 어떻게 거의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 이상 그 이전에 쓰여진 그 이전에 선포된 말씀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오늘 이 순간에도 그렇게 우리의 정말 폐부를 찌르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인지. 여러분들 인생에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제가요, 여러분들도 실험을 해보세요. 제가 이게 웃잖아요? 웃잖아. 그러면 얘도 웃어요. 내가 심으면 얘도 같이 내가 웃음으로 거둬요. 내가 웃잖아. 얘도 웃어요. 내가 웃잖아. 쟤도 웃어요. 내가 웃었는데 째려보는 거야. 왜 웃냐 말이야. 묻었어? 왜 웃어?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강의하다 보면요, 한 80명 이렇게 앉아서 이제 강의를 해요. 강의하면은 웬만하면 제가 웃습니다. 그리고 그 뭐 좀 졸다든지 수업 도중에 나갔다 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고3들 아직 모르죠? 고3 때 만일에 선생님이 막 강의하는데 수업하는데 나가 그냥 아무 말 없이. 그건 상상 못하죠? 대학에선 가능합니다. 가서 해보세요. 절대로 뭐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하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절대로 말 안 합니다. 왜? 무슨 일이 있으니까 나가겠지. 급하니까 나가겠지. 그래서 수업 도중에 전화 이렇게 받고 문자 급하니까 하겠지. 그렇잖아요? 나도 전화 오면 받습니다. 수업하다가. 나도 받는데 뭐. 그래서 중간 나가. 그럼 내가 웃어요. 그러다가 들어와. 들어오면은요, 참 고마운 겁니다. 나갔다 다시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고마워. 어떤 분들은 안 들어오십니다. 일단 출석 앞에 불렀으니까 나갔다가 안 들어와요. 본인들은 한 80명쯤 되니까 내가 이름을 다 기억 못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달 안에 이름을 다 외웁니다. 80명 다 외웁니다. 제가 80명짜리 클래스가 3개만 돼도 얼마야? 240명이잖아요. 다 외워버립니다. 다 외워버려갖고 나가면은요, 내가 강의하는 척하면 다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하느냐? 중간에 나가잖아? 그럼 악질 이렇게 돼서 악질. 걔들은 악질이야. 아주 질이 나쁜 애들이야. 들어오잖아. 들어오면 굉장히 그건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럼 내가 웃어줘요. 웃어주면은 어떤 사람은 좀 미안한 표정도 짓고 어떤 애들은요 이렇게 딱 째려보면서 들어옵니다. 째려보면서.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주 그건 드문 경우고 내가 웃음으로 심으면 반드시 웃음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근심하는 표정을 하면요 근심하는 표정으로 들어와요. 이 법칙은 하나님께서 정말 만세전부터 인생에게 이 인간 자연 그 모든 질서 속에 심어 놓으신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법칙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을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들 무엇을 심겠어요? 무엇을 심겠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 인생에 불평을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평. 근데 그것도 내가 보기엔 참 재주야. 어떻게 보고 뭐든지 보면 불평을 할 수 있는지. 단점을 또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거야. 단점을.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들 친구들도 아마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만나면은 자긴 그래도 아침에 신경 쓰고 나왔는데, 그렇잖아요. 신경 쓴 거예요. 오늘 좀 신경 썼는데 아고 단점을 딱 발견하는 거야. 너 귀걸이하고 머리가 색깔이 안 맞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말이야. 뭐 오늘 뭐 헤어스타일이 어떤데? 얼굴이 오늘 왜 이래? 너 오늘 왜 이래? 너 뭐 피곤해? 멀쩡한 사람들 그 소리 들으면 내가 좀 피곤한가? 피곤한가 보다. 그러면요 둘러대길 말이 없으니까 글쎄 요즘 조금 피곤한가 봐. 그럼 피곤해지는 거야 그때부터. 그런데 정말 피곤한 얼굴인데도 오늘 얼굴 참 좋다고. 오늘 참, 야, 너 오늘 참 생기 있어 보인다. 그러면은 그래? 나 사실은 감기로 좀 아픈데 그래도 그렇게 보여? 그러면 거기서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게 재주야, 재주. 제 주변에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 분들. 근데 이제 만나다가요, 그런 분들은 아주 이제 짜증나. 안 만납니다. 웬만하면 안 만나.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사람도 만나야 될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요,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제 삶에 이렇게 어떤 그런 자리와 이런 게 영역이 이렇게 정해지니까요, 이제 짜증나는 사람들은 안 만납니다. 안 만나도 난 살 수 있어. 안 만나. 나한테 전혀 은혜가 안 돼. 난 오히려 나한테 생기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을 만나요. 그런 사람하고 만나면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앉아갖고 저는 앉아서 남의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만나면 남의 얘기들 하잖아요. 이렇게 앉아갖고 걔 말이야 걔 저 찬양팀에 저 맨 끝에 있는 애 있잖아. 머리 색깔이 걔 뭐 그러냐 그러면 이 둘이서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너도 그랬어? 너도 그걸 느꼈어? 어머머머머머 나도 그래. 뭐 이러면은요, 야 우리는 정말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되잖아요. 되게 그걸로 유대감을 만들어요. 근데 그게 참 정말 좋지 않은 유대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본인이 없을 때 다른 사람하고 본인 얘기를 할지 모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난 누구 얘기,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는 난 그 자리에 가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뭐 그런 유대감, 나는 그런 유대감 맺고 싶지 않아. 저하고 만나는 사람들은요, 소망을 얘기하고, 선교를 얘기하고, 사역을 얘기하고, 정말 2시간, 3시간을 얘기해도요, 정말. 내가 이 짧은 인생에, 내 이 귀한 시간에, 내가 뭐 남이 어떻든 말든, 난 그거 상관하고 살고 싶지 않다. 나는 결심하고 결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불평과 불만과 그런 다른 사람의 단점을 꼬집어내는 그런 시간으로 자기 인생을 심기 시작하면은 무엇을 거두겠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무엇을 거두겠어요? 분명합니다. 거둘 수 있는 거는 똑같은 불평을, 똑같은 불만을, 똑같은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소망을 심어야지. 기쁨을 심어야지. 그리고 그 누구에든지 내가 입을 열면은 격려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칭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표정 관리 잘 하십시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미국의 그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아직 난 40 아니에요 그러는 사람들 많잖아요. 40 아니에요. 근데 40이 곧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됩니다 이제. 예. 제가요 이거 분명하게 예언해드리겠다. 예언하거든. 예언을 해드릴게요. 40 됩니다. 40 돼요. 곧 됩니다. 40이 되는데 그때까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얼굴이요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얼굴 속에 여러분들 마음이 다 드러나 있어요. 제가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 수원이도 내가 딱 보면 알아. 너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넌 아주 기쁜 마음을 품고 있어요. 쟤는 인생이 즐거워.
아무 생각 없이 즐거워. 그치? 기쁜 마음을 품은 게 벌써 드러나거든. 30, 40이 되면요, 이제 얼굴이 굳어버립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고치고 싶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탔을 때 지하철 타면 맞은편에 앉은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나이가 50, 60 먹은 사람들 보세요. 어떤 분들은요, 얼굴이 그 자체로 웃고 있는 사람. 희망적인 얼굴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자체로 아무 표정을 짓지 않았는데도 절망적인 얼굴이 있어요. 그렇죠? 본 적 있죠? 그런 얼굴들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조난을 당해가지고 무인도에 내리게 됐어요. 아무도 구해줄 수가 없고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씨앗을 구해서 농사를 져갖고 이제 먹으려고 이제 밭을 갈고 씨앗을 심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밭을 갈다가 보니까요, 땅을 조금 팠는데 거기서 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그 사람들이 이거 금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아니 씨앗은 언제 심어? 씨앗은 무슨 씨앗이야? 이렇게 씨앗보다 더 귀한 금이 나왔는데, 그래서 금을 막 서로 다투어가면서 금을 더 많이 캐려고 이제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식량을 다 써버리고 이제 먹을 게 없게 됐어요. 계절이 바뀌어서 더 이상 이제 씨앗을 심을 수 없는 계절이 되어버렸어요. 식량 다 떨어졌고 금은 엄청나게 있는데 정작 있어야 될 식량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거기서 다 굶어 죽었습니다. 금이 옆에 산처럼 쌓여 있는데 결국은 죽었어요. 무엇을 심느냐가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심어야 되는 것을 심지 못하고 세상적인 그러한 욕망, 또 자기의 자랑, 그런 욕심 때문에 심은 것, 그런 것이 자기의 심령을 죽게 하는 그러한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심기는 열심히 심었는데 잘못 심으면 우리가 부정적인 것도 심지 말아야 되지만 욕심으로도 심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 심어야 돼요? 우리는 가장 귀중한, 가장 높은 가치의 것. 정말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궁극적 가치라. 궁극적 가치. 궁극적이라는 건 끝이라는 게 끝. 가치 중에서 가장 높은 가치. 거기에 여러분들이 씨앗을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치라는 말 아시잖아요. 가치. 매 순간 여러분들 인생에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가치라는 걸 놓고 하는 거야. 가치. 내가 이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 저것이 가치가 있는가? 내가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저것을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는 가치라는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바꿔요. 지폐를 가지고 이제 돈을 바꾸는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한 장하고 1,000원짜리 10장이랑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10,0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 5장하고 바꿀 사람 있어요? 근데 그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야, 내가 한 장 줄 테니까 5장 줄래?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이거 하나 주면 5개 줄 거야? 5개 줄게. 그럼 5장을 갖고 난 5개다 말이야. 아이, 한 장밖에 없네. 이렇게.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가치는 반토막 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이 우스운 일이 인생에서 벌어집니다. 인생에서 벌어져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시간, 예배의 가치가 얼마예요? 예배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의 가치가 얼마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예배 드리면은 여러분들 영혼에, 여러분들 삶에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되고 강건해진다고.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 이 영혼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가치가 얼마쯤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걸
돈으로 환산한다. 돈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 이 정도의 가치를 얻었다.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보셨죠? 최소한 이게 얼마쯤 될까?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 1,000만 원이라고 될까? 1억이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하면은 시간당 얼마나 받으세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사람마다 직장마다 다 다르죠? 시간당 1,000만 원 버는 분 계세요? 시간당 1,000만 원 그만두고 시간당 10만 원 받는 분 계세요? 없잖아. 그렇잖아요. 시간당 10만 원 못 받죠? 그럼 가치라는 게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예배의 시간과 내가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시간. 똑같은 한 시간이라도. 근데 우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무수히 내리고 삽니다. 무수히 내리고 살아요. 어떤 것을 심어야 될지 모르고 잘못된 것을 심는데도 그것이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둡니다. 가장 높은 가치를 심으면 가장 높은 것을 얻게 되는 거고 가장 낮은 가치를 심으면 가장 낮은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것을 심길 바라요. 소망적인 것을 심길 바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믿음을 심기를 바랍니다. 욕망을 심는 게 아니라 믿음을 심어야 돼. 이제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 열심을 다해서 심어야 돼. 심긴 심었어요. 그것도 높은 가치를 잘 심었어. 잘 심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심질 않았어. 적당히 심었어. 그러면은 나중에 거둘 때 참 초라해집니다. 초라해져요. 그래서 보네포라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값싼 은혜. 은혜는 은혜야. 구원까지 받았어. 근데 참 값싸게 받았어. 이 값비싸게 정말 이 귀한 것을 정말 값싸게 받아.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을 때 열심을 다해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가치를 열심을 다한다는 게 뭐야? 내 전심을 다해서 내 전력을 다해서 내 목숨을 내놓고 심는 거지.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주 정말 값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값지게 받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열심을 다해. 난 여러분들 얼굴에서 열심히 막 넘쳐 흘렀으면 좋겠어. 열심히.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디에 약속이 있다. 어디에 언제까지 모여라. 그러면은요. 한 30분 전에 가는 거야. 1시간 전에 가는 거야. 그냥 우리 시간 맞춰서 가는 게 한 30분 전에 가는 거야.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TV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걱정거리가 이게 진짜 걱정거리냐? 그러면 또 투표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걱정거리다. 그러면 또 그 걱정이 진짜 심각한 걱정이다. 그러면 이제 그 심각도에 따라서 아마 뭐 상금을 받는지 어떻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아버지가 한 가정의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는 어딜 가든지 일찍 가야 되는 거야. 그거 보신 분 계세요? 관어 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가 우리 2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은요. 1시간 전, 2시간 전이 아니야. 그냥 그 전날부터 가 있는 거예요. 전날부터. 근데 그 가족이 다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족이 이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야. 너무너무. 그 아들이 군대 가는데도 그 전날 갔다 그러죠. 전날 가갖고 아무도 없는 데서 그 아버지도 이렇게 또 뒷짐지고 딱 서 있는데, 예? 기다리느냐고.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자기 삶에 열심히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그리고 남이 오리 가자면 심리 가는 열심. 요만큼만 해줘도 돼요. 됐어요. 그래도 더 해주는. 여러분들이 누가 보더라도 정말 그 마음을 알겠어요. 정말 우리를
또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많이 써주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야 돼요. 열심을. 똑같은 밭에 씨앗을 심는 농부도 정말 열심을 다해서 심는 사람과 열심을 다하지 않고 정말 건성건성하는 그런 농부의 수확하는 장면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눈물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열심을 다해서 심으시기 바라요. 뭘 하나 해도 열심히. 내가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 찬양하는데 지혜인가? 지혜. 응? 지혜가 참 열심히 불러요. 이렇게 지혜 얼굴을 보면 참 열심히 부른다. 그러니까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 열심히 하는 모습이. 지혜뿐만 아니라 다. 여기 길성이도 그렇고 다 열심히. 동찬이 어디 있어요? 동찬이는 조금 이제 동찬이는 워낙에 기술이 좋잖아요. 테크닉이 좋으니까. 근데 다 열심히, 동찬이도 열심히 해요. 다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우리한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만일 내가 웃자고 한 얘기예요. 동찬이 또 너무 머리 고개 숙이고 그러지 마세요. 웃자고 한 얘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보신 분들이 다 있는데 뭐 동찬이가 열심히 찬양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건성으로 말이에요. 찬양 인도하면서 내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씨를 뿌리며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러면서 뭐 시계 들이죠. 뭐 이렇게 봐가면서 이러면 여러분들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기서 열심히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모습이 보일 때 거기서 걷어주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하시든지 여러분들이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을 누군가는 살 거예요. 누군가는 그걸 귀하게 여길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작은 일. 이건 뭐 작은 일이니까 뭐 난 적당히.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시고 거기서 복을 내려주신다고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씨를 뿌리고 그것을 심은 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거두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